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다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목은 주의 날에 합당한 사람. 주의 날에 합당한 사람. 여기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는데 주의 날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 9절에서 주의 약속,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도둑이 올 때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에 갑자기 올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도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지만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늘 깨어서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 날짜와 시간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그 날에 대한 징조들은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볼 때 그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저 사람들이 점점 못돼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들, 또 지구가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그저 그런 것들로서 치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세의 징조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명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하는구나. 그런 것으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알라 그랬습니다.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일들 말세의 징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지진과 기근이 나고 사랑이 식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큰 환란이 나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뭔가 오늘 제목처럼 주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 그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만 갖지 말고 그 거룩함이 행실로 나와야 돼요. 뭔가 구별된 생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방탕하다는 거예요. 방탕.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방탕해져 갑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간다, 합법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겁니다. 이 얼마나 음란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점점 더 가득 차 나갈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음란하고 또 사고 팔고 그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다 기울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제일인 줄 알고 그거 얻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고생을 하고 물질이 제일인 것처럼 여기며 사고 파는 그러한 시대. 또 집을 짓는다. 집 짓는다는 것도 자기를 위해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 말세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많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된 생활,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행위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생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생활. 그랬으니 이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관영하며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경건한 생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우리가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면서도 일부러 잊으며 나아가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가까이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함,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히. 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내가 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뭐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취직이 소망인 그러한 사람들은 거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 결혼이 소망이면 결혼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삐짜는 사람들은 뭐 그것을 뭐 꿈이다,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소망인 겁니다. 소망.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소망이 뭔가? 그 소망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뭔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 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집 짓고 사는 거, 그것이 소망인가? 과연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인가? 언제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생활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자꾸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이 3장 처음에도 기억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 갖지 말고, 다른 헛된 소망 갖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좀 진실한 마음으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 기억하라. 그래서 그 소망으로서 모든 거짓된 자들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또 이기며 나아가라 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잠깐 잠이 든다, 순간적으로 깜빡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 문 앞에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졸며 잠자며 누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며 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늘 바라야 됩니다.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생활.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나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나 아직 된 것이 없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특별히 아까 10절도 그렇고 여기 3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이 불로 다 풀어진다. 그래서 어제도 증거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날 이 불로 심판하신다, 불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은 다 불로써 심판을 받아요.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해 의인, 의인이에요. 의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저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가운데 함께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그 나라는, 그 하늘과 그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의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오직 의만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그러한 슬픔이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이 고통을 겪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요. 거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니 그곳에 들어가 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는데, 이 바라본다 하는 뜻이 준비를 한다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한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니,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 마치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이사. 헌 집에, 낡은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옛것 낡은 것은 다 버리지 않습니까? 새 집에 들어가서 살 깨끗한 것을 준비하니 옛날에 쓰던 거 막 낡고 고장나고 망가지고 한 것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요. 하지만 아무리 새 집으로 이사 간다라고 해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안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새 집으로 이사 간다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은 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거룩하지 못한 행실, 경건하지 못한 것, 예수님 말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들, 방탕, 음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그것은 오늘 준비해야 될 두 가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가 그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아까 증거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심정으로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징조들을 볼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오신 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때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 다 망할 것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사오니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